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얼음 위로를 걷는 어린아이와 같은 위태한 삶이지만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무탈하게 지내다가 11월 첫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이 가을, 추수가 끝난 들녘은 고즈넉하고 생을 다한 풀과 나뭇잎은 바스락 소리를 내며 자기의 고향인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와서 바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만추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유대 백성들이 고르반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를 복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올 한 해 코로나19 핑계로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주님과의 거리가 벌어졌다면 좁히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국경이 무의미한 오늘날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종식시킬 수 없음을 알고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이 개발되어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도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인식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얽히고 설킨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나와 생각과 주장이 틀리면 상대방을 향해 눈을 흘겨뜨는 안타까움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풀어야 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 위정자들이 통큰 화합과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한 달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 영과 육이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끈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미 선교사님,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모임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아 수놈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해주는 사랑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년에 가까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심정을 절절히 느꼈을 목사님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목회의 갈무리를 잘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년에 목회 구상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경미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8일에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문답은 11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드림하우스 303호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백승환 집사님부터 심정순 권사님까지입니다. 시편 쓰기에 동참하실 분은 게시판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2일 내일이죠. 새벽 5시에 이 여전도의 주간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 기도로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곤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유대교의 교권을 쥐고 있던 권력자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반대자들은 그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억지를 썼어요.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그 논리를 반박하신 다음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을 잡수시러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의 관례를 생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까지 싸잡아서 모욕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율법 교사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무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체면을 구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위협하고 핥히고 비틀고 해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무슨 기회만 생기면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반기독교 세력들은 올컨이 잘됐다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며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요즘 생겨난 거 아닙니다.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상 세상은 언제나 이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주의자와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박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불타올랐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까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첫 페이지부터 계속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을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인 나에게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따지고 시비를 걸고 억지를 쓰고 하는데 너희에게야 오죽하겠느냐. 세상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비난과 박해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험하게 나오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비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차량에서 차가 가다가 뭐 조그만 접촉사고가 하나 나도 예전에는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러면서 그 시비도 붙고 그랬는데 요즘엔 거의 그런 일 없죠. 왜요? 교통 경찰이 오면 블랙박스 봅시다. 이거부터 해. 그거 보면 영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뭐 그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CCTV에 뭐 900번을 노출된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우리 교회에도 몇 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난 새벽기도 때도 제가 우연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교회 뒤쪽에 이쪽 방향이죠. 이쪽에 그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막 그냥 불법 쓰레기를 우리 교회 쪽에다가 많이 갖다 버렸어요. 그 앞에다가 뭐 양심을 지킵시다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듣더니 얼마 전에 저 옥상 위쪽에서 딱 그쪽을 향해서 CCTV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뭘 또 갖다 버렸길래 그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그 쓰레기와 함께 그 집 대문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갖다 버리더라. 이렇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항상 작동 중입니다. 사람이 만든 CCTV는 뭐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 그런 것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도 없어요. 사람의 CCTV는 행동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서 은밀하게 벌인 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반대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혀 감춰지는 것 없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악한 일을 꾸민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들의 악함과 우리들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본문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자, 4절 초반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려울 때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예수님은 험악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할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고 신체적인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심하게 박해를 해봐야 그 최대치가 몸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박해를 당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를 박해한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보시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뭐 참새는 좀 흔한 새죠. 그래서 한 아사리온
지금으로 치면 뭐 동전 같은 뭐 한 1,00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 보면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마트 가보면 슈퍼마켓 가면 다 나오죠. 4 플러스 1인 거예요. 4마리 사면 1마리 더 줄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냥 덤으로도 하나 줄 수 있는 게 참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덤으로도 하나 줄 만한 그런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지키고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냐? 그거 잊어버리겠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아주 심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평균 한 2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200개 정도가 빠지고 또 그 정도가 더 나고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지고 다시 나는 것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민호 목사 머리카락 개수가 어저께는 19만 9,857개였는데 오늘은 200개가 빠지고 195개가 다시 나서 19만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철저히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신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겁먹고 우는 그런 아이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으니까 무서운 것이죠.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의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잠들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7년간의 옥고를 치른 다음에 해방되기 바로 전해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몸만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후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셨던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9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쉽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시인하면서도 불신자들 앞에만 가면 그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나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주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그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지옥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어둡게 살아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난동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를 권세 있는 자 앞으로 재판정으로 그렇게 끌고 가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죠?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께서 지혜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세상 권세에 맞설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믿지 않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교회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조롱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혈안이 되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팔려가는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안고 떠나가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오늘도 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도여 다 함께 1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여리고 성보다 크신 분이시며 아낙 자손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도여 다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